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가 복되고 듣는 자가 복되고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런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깨달아야 되잖아요. 저는 요한계시록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설명하고 하는데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각각 자기 나름대로 해석이 있는 걸 보면서 요한계시록이니까 누군가 계시를 받아서 좀 이걸 좀 풀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영적으로 깊이 있는 분들의 강의도 들어보고 하는데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대로 풀어주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각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푸는데 부분적인 진리는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믿기가 좀 그래요. 부분적인 진리는 다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건데 부분적인 진리가 있지만 거의 완전하다고 할 만한 그런 진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모르니까. 제가 알면 이거 믿어도 되겠다. 이거 잘못된 해석이다. 알면 그렇게 할 텐데 저도 모르니까 누가 말하는지 이게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저는 덮어놨어요. 그리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요한은 계시를 받아서 계시록을 쳤으니까 요한계시록도 성령의 계시를 받은 분이 풀어줄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하고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사나 목사님의 책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서사나 목사님이 풀어준 요한계시록을 기본적으로 알고 다른 목사님이 풀어준 것을 참고하라 그래요. 주님께서 서사나 목사님이 전한 요한계시록을 그걸 뼈대로 그걸 바탕으로 하라.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것들은 그냥 참고해라. 그래서 보충적인 설명이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서사나 목사님이 쓴 요한계시록을 두꺼운 거 읽으면서 그것을 저는 전적으로 받아들여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책이 엄청난 분량이죠. 그래서 이것을 핵심적으로 좀 말씀만 풀어놓은 게 아니고 다른 많은 천국 갔다 오는 일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것을 말씀과 이렇게 연관된 것들만 또 풀어서 또 정리해. 그래야지 말씀을 뼈대로 딱 잡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요한계시록을 여러 번 읽고 그랬잖아요. 네, 읽어도 뭔 말인지를 몰라요. 뭔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뼈대를 잡아놓으면 이게 이런 얘기구나 하고 나서 이제 재미가 있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뼈대에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무슨 말이냐면 나팔재앙의 패턴이 대접재앙의 패턴과 거의 똑같은 걸로 봐요. 첫 번째 나팔재앙에 어디에 3분의 1이 어디에 임한 거예요? 땅에 임한 거지. 그러면 첫 번째 대접재앙도 땅이. 두 번째 나팔재앙이 어디에 임해요? 바다잖아. 그러면 두 번째 대접재앙도 바다에 나타나. 세 번째 나팔재앙이 어디에 나타나? 강에 나타나. 그러면 세 번째 대접재앙도 강에 나타나. 네 번째 나팔재앙이 어디에 나타나? 하늘에 나타나. 근데 네 번째 대접재앙도 하늘에 나타나. 다섯 번째 대접재앙에 인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고통이 가중되잖아. 고통이 있잖아. 다섯 번째 대접재앙에도 표를 받은 사람에게 고통이 종기가 가중이 되어져요. 여섯 번째 나팔재앙에 전쟁이 있잖아. 여섯 번째 대접재앙을 쏟으니까 전쟁을 준비해요. 이게 패턴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런 패턴을 가지고 보면은 이제 뼈대가 잡히잖아. 그러면은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는데, 영안이라는 것은 영지 눈이 열려지는 건데,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영안이 열려져야 돼.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돼. 예수님께서 누룩 가져오기를,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누룩을 누룩으로만, 물질적인 걸로만 보면은 이건 해석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몰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것이잖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일단은 문자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의미를 빨리 캐치를 해야지 내가 영이 자라. 영이 지식적인 부분이 자라야 돼. 이런 부분이 자라야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꿈을나 환상을 보여주시면 많은 사람이 해석을 못해. 이게 왜? 자라질 못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해서 그래요. 영이 자라면은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해석이 되어지더라. 내 안에 있는 영이 성령의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이 열려져야만,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져야지 주님의 신부가 되고. 어린아이 신부는 없어요. 어린아이는 들러리에 불과한 것이죠. 결혼장에 어린아이는 들러리이지 신부가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지 반드시 들림받을 수, 예수의 신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인에 대해서, 인에 대항의 인에 대항의 패턴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는 무슨 말이다? 흰말이다. 흰말 탄 자 천사장은 뭐하는 천사장이다? 전 세계 다니면서 흰 옷 입으라 준비하라. 주님 오심을 준비하려면 흰 옷 입어야 된다. 신부 예복 입어야 된다. 그래서 주의 오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하게, 영적 목회자들에게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오심에 대한 설교를 자꾸 듣게 만들어. 그래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게 들려지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하면 안 들려지고. 그래서 이 땅에 축복에 젖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 오심에 대한 소리가 안 들려요. 이게 안 들려요. 이 땅에 축복에 젖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 땅에 남아있어야 돼. 그런데 주님 오심을 준비하려면 이 땅에 남으려고 해야 돼? 떠나려고 해야 돼? 떠나려고 해야 된다. 이 땅에 축복을 받은 사람은 떠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추구한 사람은 주님 오심에 대한 설교가 귀에 안 들려. 듣고 싶은 관심이 없어. 그의 생각이 땅의 축복, 땅의 축복, 땅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땅의 축복을 강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과 생각을 땅에다 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주님 오심 관심 없어. 내 이 땅에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내 자녀들 잘 되는 걸 내가 봐야 돼. 자녀들 결혼 잘하는 것도 봐야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도 봐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들도 봐야 돼. 그럼 이 땅에 있어야지. 그런데 첫 번째 흰말탄 천사들이 하는 건 아니다.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빨리 떠날 준비해. 떠날 준비해. 하나님은 휴가 받을 자를 지금 찾고 계시고,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휴가가 뭐예요? 떠날 준비하는 거예요. 떠날 준비. 이게 첫 번째 흰말탄 자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다? 빨간색 만나면서. 빨간색은 뭐와 연관되어 있다? 피와 연관되어 있다. 피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뭐하는 것이다? 싸우는 것이 싸움. 그래서 두 번째 붉은발탄 천사장은 화평을 제하여, 사람 사이 화평을 제해서 치고받고 싸우고, 부부 간에 싸우고, 부부와 자식 간에 싸우고, 형제 간에 싸우고, 교회에서도 싸우고, 화평을 다 제하여 버리니까. 그래서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되어진다. 세 번째 말은 빨간색이 반대니까 이제는 뭐로 간다? 검은색 말. 검은색 말인데 뭐더라? 검은색 말은 이것은 흉년이다. 한 데나리온에 밀가루, 네? 한 돼. 보리 석대. 한 데나리온 10만 원에 보리 석대밖에 못 산다, 이 말이. 보리 한 대가 2,000원. 그러면 결국 6,000원짜리를 샀어. 6,000원짜리 평상 6,000원 주고 살 걸 10만 원 주야 살 수 있다. 흉년 혹은 집값 인플레이션. 이것이 바로 검은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다. 청황색 말은 사람이 이제 죽으면 푸르딩딩 하겠죠. 되잖아요, 시체가. 그래서 죽음도 하겠다. 그래서 사망이 따라온다. 그래서 전쟁 나서 죽고, 암으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로부터 발생한 바이러스로 죽고, 코로나로 죽고, 메르스로 죽고, 이런 걸로 죽어요. 이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 이럴 때였을 때는 이제 5라는 숫자는 항상 고난의 숫자예요. 고난의 숫자. 그러니까 억울하게 순교를 당한 자들이 우리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하나는 억울하게 죄도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죄 있는 사람 몰아서 죽였어. 억울함을 신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순교자의 숫자가 차면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면 순교자, 마지막에 순교자가 어디서 나오냐면 대환란 때 666표 안 받으면서 순교자가 나오더라. 그래서 666표 안 받는 사람들이 통해서 안 받은 사람들이 이 순교자가 채워지면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다. 여섯 번째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 여섯 번째는 중요하다. 첫 번째는 뭐다? 첫째 지변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치는 사역이 나온다. 이마에 일을 치거나 이마에 일을 치거나.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일을 치는 거예요. 마음.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요. 보증으로. 그리고 인침을 받은 증거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증거는 이마에 십자가 그려진 것이고, 성령의 인침은 마음에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침은 이마에 받는 것이다.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만 성경을 깊게 연구하면 하나님의 인과 성령이 완전히 다른 걸 알 수 있는데, 성경을 연구 안 해본 사람들이, 껍데기로만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성령이 똑같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 안 본 사람, 연구 안 한 사람.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 사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14만 4천 인침 받은 사람이 나오더라. 12지파에서 12,000 몇십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만 인침 받느냐 했더니 그 다음에 왔더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묻죠.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나온지 아느냐? 그랬더니 제가 모릅니다. 그랬더니 장로가 가르쳐주죠.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입니다. 대환란에서 나온 자.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이방인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하면서 대환란에서 나왔다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대환란과 연관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 눈치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섯 번째 일은 바로 천재지변과 지진, 그런 천재지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건이다. 그래서 지금이 여섯 번째 일을 받을 때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번째 때였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80 동안 고요해진다. 80 동안 고요한 이유는 뭐냐면 폭풍전야예요. 진짜 이제 하나님의 이 땅에 심판을 베푸시는데 진짜 재앙이 첫째 나팔 재앙부터다. 이제 시작되니까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 하늘에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닥칠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이제 재앙이 시작된다. 전 세계적으로. 그것에서 하늘도 슬퍼하고 있다. 이제 모든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신부들까지도 다 그 안에서 지금 고난을 당해야 되니까 슬퍼하는 것이다. 잠시 동안 고요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더라. 그러면 이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 기도로 이 고난에서 믿음을 이기는, 기도함으로써 이 고난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수밖에 없더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기도로 이겨야 된다. 앞으로의 모든 고난, 재앙의 시작을 뭘로 이기는 수밖에 없다? 기도로 이기는 수밖에 없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불평과 원망과 쓴뿌리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으니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이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의 속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막 불평과 분방과 원망과 막 그런 거에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팔장에 들어가, 본격적인 장에 나팔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런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반시 동안 후에 이제 드디어 나팔장이 시작되더라. 나팔장의 순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뭐다? 땅, 바다, 강, 하늘. 이 순서다. 대적 재앙도 마찬가지다.
땅, 바다, 강, 하늘 이 순서다. 그래서 이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수목의 3분의 1이 불타버리다. 전 세계 3분의 1이 제한가 화재, 불나보다. 우리가 이니까 그런 걸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 큰 산불이 나도 한 쥐터기일 뿐이야. 근데 우리나라에 3분의 1 불탄다면은 우리나라의 재앙이겠지. 정말로 이제 세계적인 팬데믹이겠지. 완전히. 그래서 첫 번째 나팔장은 땅에 3분의 1 불타고 나무에 3분의 1 불타고 두 번째 나팔장이 있다면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되어지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져버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강 내리지만 강이 쓴물이 되어져서 그 물을 마신 자마다 죽게 되어지고 강의 3분의 1이 쓰게 되어지고 네 번째는 하늘에 이제 해, 달, 별이 3분의 1 다 어두워져 버리면서 천재지변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항상 고난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고통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인의 재앙에서는 순교자들이 자신의 피를 쓰려달라고 했다면 다섯 번째 나팔장에서는 아까 하나님의 인칭을 받게 만든다고 해서 천사들이 근데 이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다섯 번째 나팔장에서 다 황충에게 쏘임을 받더라. 이 황충에게 쏘였을 때 전관이 쏘는 건세가 왔다고 했는데 이것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이 있게 되어진다. 5개월 동안에 걸쳐서.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도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안 받는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나눠져요.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할렐루야. 예수 믿었어도 하나님의 일을 안 받은 사람들은 황충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 후회를 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게 했을 때 그때 받을 걸 5개월 동안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죽고 싶은데 그래서 황충에게 쏘여서 고통당한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가고 죽을 수가 없어. 무조건 5개월 동안 진통제도 필요 없어. 듣지다. 5개월 동안 고통을 다 오라.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나팔장. 여섯 번째 나팔장이 6이라는 것은 꼭 전쟁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장이면 전 세계 3차 대전이라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더라 이제. 그래서 나팔장의 특징은 3분의 1 제한이라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출현한다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적그리스도 출현해서 7년 평화정을 맺으면서 적그리스도가 활동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진다. 성경에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 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세계대 3타전이 끝나고 나서 한 달 한시에 3분의 1 죽어버리니까 아마도 핵전쟁으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이제 친밀하게 지내면서 평화정을 맺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제사성전 지어주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사성전 지어가지고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다 회복시킨다 이제.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 아들이 절 다 드리고 6월절부터 시작해서 막절까지 다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고 이렇게 할 동안에 적그리스도 전 3년 반 동안에 또 누가 같이 활동하느냐? 두 증인이 활동해서 회개를 촉구하더라. 그리고 저는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저기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볼 때는 그냥 저 꼴보기 싫죠. 두 증인이 자기를 향해서 적그리스도라 합니까? 그래서 3년 반,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렇게 지내다가 3년 반이 끝날 그때쯤에서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의 짐승이죠. 영이 적그리스도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돌변해버려요. 아마도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을 죽여버려. 적그리스도가 죽여. 그래가지고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두 증인을 휴거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이 이긴 자들로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신부 예복을 입는 성도들이 들림받아 버리더라. 그래서 두 증인 휴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강림,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신부들의 휴거, 이것이 한때 물려져 있어. 거의 비슷한 시기죠. 이렇게 해서 딱 전참전반이 끝나. 그리고 나서 이제 휴거 사건과 함께 이제 신부들이 다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 나팔을 분다. 7번째 나팔을 불어. 그래서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던 그 짐승의 영이 이제 마귀가 들어와버리니까 사람이 이제 급변하니까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서 이스라엘에게 제사, 그 중지, 예물, 하나님께 드린 예물 중지, 제사를 폐지시켜버려요. 안 돼. 지금부터는 안 돼. 그리고 지금부터는 나를 섬겨라 하면서 같이 누가? 거짓 선지자가 두 짐승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드렸어요.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은 누구한테 들어가고 적그리스도에 들어가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에 들어간다. 이게 13장 1절 이하의 얘기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가 막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눈이 동그랗게 떠지죠. 이제 대단한 사람이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고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거짓 선자가 적그리스도를 높이고 적그리스도를 우상 숭배하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둘이 합작을 해가지고 후삼전반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 알고 윤중의 표벌을 받게 만든다 이 말. 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이제 제사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게 메시아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구나. 적그리스도구나. 그러고 나서 거절해. 그들을 섬기를 거절하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핍박할 거 아니에요. 핍박하니까 이스라엘에 입맞을 사람 14만 4천이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곳에서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 후 3년 반 동안 보호를 받고 화가 난 적그리스도는 이제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하여금 모두가 다 666 표를 받게 만들더라.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만들더라. 이게 13장이에요. 이 13장 1절 이하에 짐승이 들어가서 10뿔 7머리 10뿔 7머리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2뿔 또 다른 짐승은 거짓 선자에 들어가고 그래서 적그리스도에는 세 가지 종교 여기 대표적으로 나온다. 하나는 용, 붉은 용, 사라니. 두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표범같이 생겼어요. 용이 아니야. 10뿔 번새를 10뿔과 7머리 가졌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그 짐승한테 번새를 주어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게 해준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짐승. 이것은 막 2뿔 가지고 이것은 거짓 선지자. 이 세 종류의 영이 나와. 이렇게 다르더라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핍박하고 그러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전 세계 666 표를 받게 만들어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만들더라 그랬어요. 이 매매를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유가 뭐냐면 2015년도 나우뉴스예요. 나우뉴스라는 것은 서울신문. 나우뉴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5년도 지금부터 8년 전 얘기요. 뇌에 자기장을 쏘아 종교 사상 바꿀 수 있다. 뇌에 자기장을 쏘아가지고 사상과 종교까지 바꿀 수 있다. 이게 목적이야. 666 표를 받게 만드는 것은 표를 받게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장 쏴가지고 그 사람의 영향을 행사해서 사상과 종교를 바꾸게 만드는 예수를 부인하고 적그리스도를 우상 숭배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진짜 목적 이거지. 그 표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편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편에서 2만 명 이상이 지금 표를 받았어. 그리고 그걸로 지불도 하고 있어. 지금 이미 지불도 하고 있어. 미국의 스리스피어 마켓에서는 회의를 통해가지고 회사원이 과반수 이상이 표 받겠다 해버리니까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과반수 이상 되어버리면 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세계가 법으로 체제가 되어버려. 화폐 없어져, 돈 없어져, 돈 없어져. 지금 뭐 이미 이 버스 탈 때 돈 안 내고 다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그때는 다 표로 계산을 하더라, 전부 다. 점점 그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2020년도 신문이요. 2020년 신문.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게 뇌에 전류를 흘려 조작할 수 있다. 15년도는 자기장 쏘아서 사상과 종교를 바꿀 수 있고 2020년도에는 싫어하는 것도 좋아하게 만들 수 있어. 전류를 쏘아서 뇌에 전류를 흐르게 만들었어. 싫어? 나 그래서 싫어? 그러면 전류를 통과하게 침을 받아서 만들어 전류를 통과해서 그 침에서 전류가 발생해가지고 나 좋아로 바꿔버려. 예수님 좋아를 부정적인 전류가 흐르게 만들어서 전류 부정적인 메시지를 넣어가지고 예수 싫어. 과학의 발달이 지금 사상, 인간의 감정, 사상, 종교까지 지금 조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666표를 받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매매의 목적이 아니라 이런 조작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신이 쓴 표라는 책에 보면은 칩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자율적 심경과 정신세포가 분열을 일으켜 이성적 판단력과 기본적인 감정을 상실한다. 이성적 판단력, 그 다음에 감정, 조종이 되어진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신이 쓴 표라는 소설은 소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일을 보여준 건데 이게 사실이라 하면은 2단 3단 소리 맞으니까 그냥 소설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그냥 낸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이 후 3년 반 동안에 후 3년 반의 고난은 특별한 자연적인 재해가 없어요. 후 3년 반 전에는 땅의 3분의 1, 바다 3분의 1, 강 3분의 1, 그 다음에 해, 달별 3분의 1, 막 이런 제한이 있었잖아. 후 3년 반, 정권에서 후 3년 반 동안에 고난은 없어. 고난은 뭐가 고난이냐면 표를 받냐 안 받냐 이것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자연적인 재난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목숨을 걸고 나는 표 안 받는다 하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표를 받으면 그냥 이제 많은 백성이 되어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후 3년 반의 고난은 표에 가는 것이다. 메리집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메리집 받는 사람은 전부 다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메리집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후 3년 반이 이제 지나는 거야. 후 3년 반 지나면은 그 다음에 끄트머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 주님이 추수할 때가 된다. 그래서 이제 휴거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표를 통해서 이제 그의 믿음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 표 안 받는다 한 사람은 시험에 합격이 되어지고 표를 받은 사람은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 3년 반 끄트머리쯤 두 번 이제 추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 대추수가 있게 되어진다. 첫 번째 예수 공중 강림했을 때 신부들이 들림받은 것은 추수가 아니다. 이거 극소수만 들림받아. 그만큼 신부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후 3년 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 이제 표를 안 받은 사람 후 3년 반 끄트머리쯤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다시 한번 휴거시키더라. 이것이 추수다, 추수.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표를 안 받은 사람을 휴거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땅에는 누구만 남느냐? 표 받은 사람들만 몽땅 남았어.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표를 받은 것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을 안 받은 사람들은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되어버리고, 그래서 대환란 때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이마에 하나님을 인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으로 나누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표를 안 받도록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인을 안 받은 사람들은 믿음이 그만큼 따라오질 못해.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다 표를 받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인을 받는 사람들 조건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조건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시간에 얘기하는데, 인을 받는 조건은 뭐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인의 목적이 다섯 번째 나팔절 황충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대환란 3년 6개월 동안에 이 메리침 안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 표 안 받아요. 나 죽이려면 죽여라. 죽음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각오해야지 표를 안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인을 받을 조건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가 제일 중요하다. 이따 가정 설명할게. 그렇게 해서 죽음을 실제로 순교하는 사람도 있게 되어지고, 또 감옥에 갇혔는데 아직 죽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순교한 사람들은 이미 죽었고, 그 다음에 아직 표를 안 받고 버티는 사람들이 후삼전방 끄트머리팀에서 주님이 그들을 추수한다. 이것이 요한 14장의 얘기야. 그래서 그들을 추수한다는 말은 그들을 휴거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배추수라고 해요. 이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받은 사람들, 강나라와 조석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환란에서 나온다 이 말. 환란에서 나온다. 그래서 환란에서 나오려면은 뭘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용육의 표를 안 받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끄트머리쯤 되어지면 지금 인 안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용육의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두 종류 인 받은 사람이 있다. 하나는 이스라엘에 14만 4천 명이 있어요.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호받았잖아. 그래서 14장 1절에 지금 14만 4천 명이 인받은 사람 얘기가 나오고, 그 아래 이제 주님께서 추수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건 이방인도 추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후삼전방 끄트머리쯤에서 두 번째 휴거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걸 추수라고 한다. 먼저 이스라엘에 14만 4천 명이 추수가 되어진다. 휴거한다. 이들이 천열매를 드리는 것이. 이게 장막절 절기. 장막절에 항상 이스라엘 제사 드릴 때 천열매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추수한다. 그러니까 천열매는 누구다? 이스라엘이다. 그 다음에 추수는 이방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하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강나라와 조석과 백성과 방언에서 베리심 안 받은 사람들이 휴거하게 되어진다. 이게 진짜 추수다. 진짜. 그래서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들림받는 사람들은 그 소수로서 주님의 식구가 이미 된 사람들이에요. 철저히 거룩하고 정결한 가운데 늘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그 소수야. 그리고 대부분은 대환란 끄트머리에 그때 추수를 통해서 휴거가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깨달으시는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